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말을요,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 그리고 상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알고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수였고 아주 작은 잘못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사회적으로는 매우 큰 잘못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못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은 작게 생각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은 작은데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나 벌을 받는 건 너무 크고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요, 자기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작은 일이지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좋은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선물도 줍니다. 이 젊은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위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이가 나서서 도와주어서 위기를 당하는 사람 위기를 모면하고 위험에서 빠져나오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와준 사람이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도록 도와준 이야기가 신문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도 뜹니다. 근데 그게 그 이야기가 큰 회사 사장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도움을 준 젊은이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는데 도움보다는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젊은이에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고 말합니다.
칭찬하고 아껴주고 중요한 일을 하게 합니다. 젊은이는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도 돼서 아유 사장님 감사하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이를 격려하는 사장님은 젊은이에게 아이고 그렇게까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칭찬을 보는 옆에 회사 직원들 중에 심술나는 사람 있습니다. 심술나면 아이고 사장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 말이요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사랑은 어떤 방향의 느낌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아니 긍정적이다 못해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며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고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코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거나 가져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 봐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여기네 신성모독이야 매우 교만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요 이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죄이고요 심각한 죄였습니다. 사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건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다. 우리가 자유를 찾겠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겠다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뭐라고 환영하냐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왕의 자손이라는 말이니까 곧 왕이 되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한다고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고 또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한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선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왕, 임금, 이 말은요 세속의 정치적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왕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 믿음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영원한 천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는 권세를 주는 그런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왕이 생기든 말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역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시에 분봉왕 헤롯도 있었으니까요. 유대인의 왕이 있든 말든 이미 있는 왕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요 그분 제발 좀 석방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죄를 못 찾아서 석방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절기에 죄인을 사면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수를 이 사람을 사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의 말을 안 들으면요 혼란이 생기고 밀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석방해 줍니다.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공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 총독,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요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기의 충성심이 의심되잖아요. 그러면 총독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달래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못 찾았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흘린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로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라고 재판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죄,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몸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몸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잘못해도요, 몸에 고통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요, 감옥에 가둬둘 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 인권이 발달된 나라에는요, 벌을 주어도 자유를 제한하는, 이 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벌을 줄 뿐입니다. 이 시대에 몸에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몸에 고통이 오면요, 이실직고를 한다고 생각해서요, 죄가 없는데도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면서 매질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요, 십자가가 당시로서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자들에게나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먼저 십자가에다가 양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양손바닥을 펼친 후에 커다란 못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못이 아니고, 이 목수가 쓰는 대못이 아니고, 이 집안의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커다란 못을 양손에 박습니다. 또 양발을 이렇게 포개 놓고요, 이 양발등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몸이 달리니까요, 무거워서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손바닥에 피가 흘리고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이 손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럼 이 손바닥 아픔을 없앤다고 이제 내가 좀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에다가 힘을 주고 일어서면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발등도 또 아픕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낮에 십자가 형벌에 달린 죄수를 거기에 세워놓습니다. 몸도 아픈데 뜨거운 햇볕이 머리에 내리쬐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가고 목이 마르지만 누가 물도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갈대로 머리를 탁탁 내리칩니다. 예수님 머리를 때립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롱의 의미로 머리를 탁탁 때리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아마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모양이겠지만 그렇지만 고통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운데 갈대로 내리치고 있으니 한 대만 맞아도요,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휘어졌습니다. 면류관은요, 영광의 상징인데 가시면류관은 휘었으니까 영광보다는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찔렀습니다. 갈대로 내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머리에 피가 납니다. 머리에 흐르는 피를 누가 닦아주지 않습니다. 피가 흘러 눈에 들어가고 얼굴을 타고 내립니다. 끈적끈적한 피가 굳어지면서 얼굴 피부가 당깁니다. 세수하고요, 로션 안 발라도 얼굴이 당기는데 끈적끈적한 피가 우리 이 얼굴을 타고 내린다면 얼마나 얼굴이 당기겠습니까? 불편함을 넘어서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요, 이 가죽 사이에 쇠꼬챙이를 박아 놓았습니다. 군인들이 채찍을 들고 때리는데 그냥 서서 이렇게 찰싹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채찍을 들고 몇 발자국 뒤에 있다가 달려오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채찍을 당기면요, 이 몸에 박혀있는 쇠꼬챙이가 이 살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살 사이에 몇 줄이 그냥 줄이 쫙 생기고 맙니다.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몇 줄씩 굵은 줄이 몸에 생겨납니다. 손과 머리, 살 사이로 계속 피가 흐릅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요, 피가 흐르고 나면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떤 죄수들은요,
그렇게 해도 안 죽는 죄수가 덜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요, 군인들이 이 죄수를 빨리 죽으라고 이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으면요, 군인들도 얼른 퇴근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미 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져 있는 것을 본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건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군인들이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았지만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미 죽은 몸이니 몸의 고통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창에 찔린 예수님에게서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 역시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미 죽은 예수님인데 피와 물을 다 쏟으면 군인들이 시신을 처리하기 쉬웠나 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까 싶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 색깔이 왕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거죠. 말만 왕이라고 할 뿐 아무런 능력도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말하는데 침까지 뱉어냅니다. 희롱하다가 자색 옷을 벗겨내었습니다. 옷이 벗겨서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으로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데 조롱을 당하죠. 거기에 옷까지 벗겨지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조롱과 수치는 마음에 큰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며 침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입니다. 햇빛을 쬐고 몸에서 물이 나가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변에 적신 다음에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대기도 딱딱한 막대기도 아니고 흔들흔들하는 막대기에 이 무거운 뭐 하나 대 갖고 거기에 포도주 적신 다음에 입에 대니까 달락말락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조롱하는 의미가 다분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머리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강도쯤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비웃음 섞인 부탁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마음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마음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킨다고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거 무슨 구경거리가 났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편에 서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힘들고 지치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얼른 올라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구경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대신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요,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 주었는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아프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이 넘겨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사실은 그 고통이 모두 우리가 죄값으로 당할 고통, 그 아픔이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바람으로는요, 그런 고통 하나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개라도 그런 아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누명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가 발각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하나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느질하다 바늘만 찔려도요. 요즘은 바느질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이 요리하다가 칼로 이렇게 하다가요, 손가락 새 살짝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거요, 이게 덧나지 말라고 재빨리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또 이 연고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며칠 동안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거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낫기도 하고 견디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요, 살다가 보면 몸과 마음과 또 관계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통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의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힘으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힘으로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힘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 구원의 희생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고통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의 허물이 막중하고 저희가 약하여 어쩔 수 없이 희생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그 엄청난 희생이 저희를 향한 사랑이요 저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함인 줄 깨닫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위로와 나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희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렸고 몸에 모진 고통, 마음에 심각한 아픔, 다른 사람에게까지 아픔을 주는 상황에 이른 예수님의 고난이 왜 꼭 그러셔야 했을까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하며 저희의 평안을 위함인 줄 압니다. 저희는 단 하나라도 고통을 겪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고통을 알았사오니 저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견디는 믿음, 나누는 사랑,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